샬롬. 2020년 4월 16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듣지 않은 이스라엘, 들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쉐마 명령, 들으라 라는 말씀이요, 신명기 6장에만 사실 나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앞에 묵상했던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즉 6장의 말씀만 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짧습니다. 한 절씩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은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요, 이전에 지금까지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5장에 설명한 출애굽 언약을 상징합니다. 40년 전 출애굽 2세대들은 사실 어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40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성숙하게 이해할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요단 동편 끝까지 와서 이제 요단 서편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지요. 자, 여기서 규례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호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색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고대에서는요, 돌에 새겨서 공적인 곳에 중요한 내용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기신 규례는 무엇입니까? 40년 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상징합니다. 법도는 무엇입니까? 법도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재판하고 판결할 때 공의로 판결한다고 하죠. 그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은 좋은 것이고 무엇은 좋지 않은 것인지를 분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하라고 주신 것을 지금 법도라고, 미슈파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고대에는요 3대가 함께 한 시대에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고요. 또 전쟁이나 기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아들인 손자까지 본다는 것은 사실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출애굽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네 나를 장구하게 길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는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매우 가난하고 매우 아프고 매우 관계가 안 좋은 상태로 오래 사는 삶은요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지금 다시 모세인 내가 그 출애굽 언약을 설명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조심해서 그 언약을 행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40년 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서로 잘 지키면,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건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요, 인간 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 인간인 아담도 하나님과 약속을 처음부터 어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요단 동편에서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서편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3대, 4대, 5대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나라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멸망 전에 그 두 나라가 둘로 찢어졌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도요 BC 586년, 58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에, 말씀에 기반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떠나시고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누가 지킵니까? 참 이스라엘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이 어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모두 순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
언약에서 어긋나고 벗어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의 어떤 신도요,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에 개입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고받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이 고대의 세계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하늘 보자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사랑받을 때도 행복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짜 행복은요, 사랑받기만 해서 진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요, 사랑받고 자신이 사랑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될 때 비로소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자유를, 그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루 24시간 모두. 잠자는 시간 제외한다 하더라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쓰는 도구이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말씀으로 분간하라는 겁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간은요, 머리가 있는 곳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너의 계획과 생각을 그 말씀 위에 세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문설주는요, 위아래에 이 뭐라고 하죠? 이 틀을 이야기합니다.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설주는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보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또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돌아올 때, 집에 들어갈 때 바깥문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라.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킨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행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말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모든 기준, 판단의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들으라고,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아름다운 권리와 자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일어서 있든 누워 있든 무엇을 손으로 행할 때에든 무엇을 생각할 때에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 민족 가운데에, 이 세상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